안녕하세요. 평택자비원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네. 누구나 다 팔자를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팔자 안에 갇혀서 혼자 꿋꿋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면은 우리가 8자는 팔자라는 거 사주 팔자거든요. 8자인데 8자에 벗어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 팔자지만은 운명을 바꿀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팔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100을 친다면은 100%를 갖고 설명을 한다면은 15%는 우리가 부모한테 내려오는 그 팔자를 그냥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 내력으로. 그 다음에 35%는 부모가 어떤 가정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또 바뀌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15%는 내가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으로서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져요. 그 나머지 35%는 무조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선생님, 살인자의 사주를 타고났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살인자가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타고난 사주에는 살인자라고 딱 낙인 찍혀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배가 고프고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정신이 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을 격발시켜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그런 거 일어나는데, 타고난 팔자에 물론 살성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면해갈 수는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꼭 그 사람만 살인한다는 아니요. 타고난 팔자에 살성이 없어도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 주로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이유를 팔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요즘에 이게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틀 속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요.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딱 생각을 하고 거기서만 딱 생각이 굳어져가 있거든요. 근데 내 사주 팔자는 이 35%라는 이 가능성이 늘 있어요. 나는 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하면은 35%는 바꿀 수가 있다. 35%면 내가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꾸준하게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산다면은 얼마든지 그 팔자, 사주 팔자는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요, 노력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력을 하게끔 도와주는 무속 행위도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 사정이고 주변의 환경이고 모든 것이 이제 스스로가 고립을 시켜놓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끄집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속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이유 없이 그냥 무속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야 되죠. 그죠? 문제점이 나와가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속행위를 하는데 그 무속행위를 답을 찾으려고 그 무속행위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무속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얼마 전인데 이렇게 한 여자애가 왔는데 나한테는 애지만은 그 여자애는 이제 쉽게 말하면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중반인데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애기 둘을 데리고 키우고 살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의욕이고 뭐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힘들고 지치고 막상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자신이 없다 생각하면은 이 영가들이 자꾸 한 번씩 침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이리 살아가면 뭐 하느냐, 내가 이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영가들이 침범을 갖다가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면 그하고 이제 결부가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왜 우울증이 왔는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제는 이제 가야 되나 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두절미하고 구신 한판 하자. 왜 해야 되냐 물어. 너 인생살이 좀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어떤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네 뒤에는 누가 안무개가 있는데 간 게 막 우는 거야. 꿈에 몇 번을 봤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 거야. 그 딸이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주러 온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딸은 못 알아채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를 위해서 구단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밥 한 그릇 떠놓고 죄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한판 해보자. 그러고 나더니 니 죽어도 늦지 않다. 그때 땅 파고 들어가도 안 늦으니까 한판 하고 들어가라. 땅 파고 들어가라 이랬거든. 그런데 그 애가 또 좀 웃기는 게 한대요. 뭐 내가 땅 파고 죽을 망정이라도 들어갈 망정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구판에 그 구슬하게 됐거든요. 구슬한데 구슬하는 도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나 살 거예요. 세상에 또 딴 것이 보인대요. 지가 느껴지는 게 딴 것이 있대. 지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막 아주 막 좋은 그것이 들어온다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고. 이제 애들 또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굿이라는 것도 어떤 그 영가들만 꼭 위하는 굿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산 사람을 마음을 달래주고 산 사람을 위해서 그 하는 굿도 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설명하는 게. 그런데 그 굿 자체가 이 죽은 사람만을 위한 굿이 아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보면은 산 사람을 위한 굿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말은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옥이 굿을 하고 나서 재수가 풀렸다는 등, 예. 뭐, 어쨌든, 뭐, 돌아가신 분도 좋겠지만, 산 사람도 좋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굿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굿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나 아니면 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제일 간단한 거는 치성을 올리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어떤 영가를 위한 치성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치성요. 바닷가를 가든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 순간에 내가 가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장소가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치성을 한번 들여보면은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또 왜 찰나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찰나에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치성이에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큰 돈 안 들어가고 막 노당탕탕 여러 사람 안 두들고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서 한다면 나하고 둘이서 앉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속을 갖다가 이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나 역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운명 바꾸기 참 어렵네요. 쉽지는 않아죠. 굉장히 강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선생님, 하나 그냥 네.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네. 선생님은 선성설을 믿으세요? 아니면 선악설을 믿으세요? 성서요? 선설, 인간은 타고났을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선악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아니요. 다 인간은 순수해요.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예, 한번 착하게 여쭤봤어요. 다 태어났는데 크는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안 봐야 될 걸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들을 것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고 그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환경이면 좋게 변하는데 이제 집안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막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자기 운명이 바뀌는데 네.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나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 환경에 막 휩쓸려 가지고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이 나서 그놈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밖에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자꾸 이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 선생님 말씀에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들이었고요. 예. 그러면 그 운명 저도 바꿀 수 있고 선생님도 바꿀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바꾸고 살아요. 현재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선생님들도 운명이 바뀌나요? 바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제 모습부터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전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성형했다 할 정도로 이 모습이고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불과 한 5년 전에 사진을 봐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눈매고 뭐고 독한 모습이 나와요. 아주 예민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막 그거 한 모습 선한 모습이라고는 좀 힘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다 보니까 내 표정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모습이 바뀌어 버리고 느낀 게 어느 누구라도 진짜 한 생각 한 마음만 바꾸면은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사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아, 선생님 그러면요. 그 좋은 운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치성이나 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행위를 할 때 좋은 시기가 있나요? 시기라는 건 없어요. 시기라는 건 없는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참 이상한 너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금방 공감을 해요. 금방 하는데 죽어도 안 풀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해요. 이게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 나한테 보고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 딴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이 또 잘못돼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연이 닿아야 되겠죠. 첫째 그거는 인연이 서로가 맞아 들어간다면은 아마 서로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대라는 거겠네요. 네? 사대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 선생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사람들 보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운명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미리 앞질러 가서 자기가 혼자 먼저 결정을 내려놓고 일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지고 신경은 신경대로 날카로워지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생기고 이렇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답을 내려놓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때 맞춰서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땐 더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앞질러 가서 정답을 저 앞에 가서 미리 내려놓고 그 길로 가려다 보면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좋은 운도 뒤집어져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만 집착해가지고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나아간다면은 뭔 일이든 아마 다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